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 집회 아니죠. 저녁 기도회 넷째 날 저녁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라고 말이 이제 막 헛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호세아서 11장은 사실 우리 고난주간 저녁기도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이 하나님의 절규 속에는 사실은 마땅히 놔야 되고 마땅히 버려야 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참아 놓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찢어지는 통곡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통곡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저녁에 좀 다시 한번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뭐냐?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사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죠. 자,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아무런 힘도 없고 나라조차 없었던 그 비참한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며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부르셨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신명기 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수요가 많아서 너희가 대단해서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약하고 아이와 같을 때 하나님은 오직 그 당신의 사랑 하나만으로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그 종과 같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신앙의 첫 걸음을 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따뜻한 부르심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이 메어지게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줄수록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실력인 것 마냥 착각했죠.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것처럼 남편이 준 금과 음을 다른 남자에게 바친 이 고멜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셨지만 그들은 뭐예요? 부름을 받을수록 더 멀리 달아나 세상 바알의 품에 안겼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3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러나가 나옵니다. 앞선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 완악함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님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의 잔치에서 이 달콤한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그들은 우상 숭배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르고 달래기도 했죠.
때로는 멸망의 낭떠러지에 가지 않도록 가시와 담으로 그들의 길을 막아 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확인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어제 살펴봤죠. 뭐였습니까?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의 목적이 뭐예요? 싸매어 다시 살리기 위한 게 목적인 거죠. 자, 이 아픈 과정들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끝내 제대로 걷고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매어 살리시는 사랑, 마치 서툰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지켜보는 마치 아버지의 심정과도 같은 거죠. 성도님들, 그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평균 얼마 정도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주면서 찾아봤더니 2000번에서 4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후에도 평균 1시간에 17번씩 넘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이가 결국 걷게 된 것은 아이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4000번 넘어지는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부모들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이는 자기가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가끔 부모가 잡아주려고 했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구의 손이 따라와요? 늘 부모의 손이 따라오죠. 위험한 곳에 갈 때 언제든지 낙할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모의 눈길과 손길이 계속 아이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모르지만 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을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걸음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걷는 줄 알았고 자기들의 실력이 너무 좋아서 여지껏 살아남은 줄 그들이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걸음이 온전치 못해서 넘어지고 서투를 때, 그래서 세상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죠. 우리를 지나간 수많은 목회자의 권면과 말씀을 통해, 때로는 신앙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방황해서 참 기도가 안 나온다, 야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주저앉을 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일으켜주는 그 누군가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장로님이, 그때 그 권사님이, 그때 우리 순장님과 구역장님이 그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발을 헛디뎌서 아마 세상에라는 이 낭떠러지로 수도 없이 떨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분들이 자꾸만 잔소리한다고, 그죠? 투덜댔을지도 몰라요. 자꾸 귀찮게 한다고 그분들의 손길을 어쩌면 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그 손길이, 때로는 귀찮게 여겨졌던 그 관심들이 사실은 넘어지고 도망가는 우리들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가면이 있다. 하나님의 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줬던 그 지체의 얼굴이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그분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나온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난 그 수많은 가면들 너머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손길이 늘 우리 주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우리 앞을 막아서며 기어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어이 걷게 하시는 이 끈질긴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수천 번씩 넘어질 때마다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넘어짐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상처를 싸매 주셔서 다시 걷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험난한 인생길,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태껏 걸어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꼭 잡고 걷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종종 실망합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질까? 야, 나는 왜 저렇게 정말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고 지쳐서 때로는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도 포기할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죠. 혹시 이 자리에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요? 남들은 저만큼 참 앞서가는데 늘 나만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속상해 한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 그 횟수를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 굽은 허리를 펴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발을 뗄 때까지 그분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또 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수천 번 넘어져서 지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그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다시 걷게 하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잃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듭되는 배반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사랑. 자, 앞서 우리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넘어지는 아이를 인내로 일으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감사로 반응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거듭되는 배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보면 5절 상반절 그 비극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잠시 잊었거나 어쩌다 보니까 마음이 멀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싫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미엔이라는 쓰는데 이 뜻이 뭐냐?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다. 강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미엔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바로 왕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가 미엔이에요. 자, 출애굽기 7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거절하다가 미엔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도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기를 거절하겠느냐? 이 거절하다가 미엔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내뱉었던 바로의 말이 미엔이에요. 미엔. 거절하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끝까지 권위에 도전하는 이 미엔에
가져온 결과가 뭐죠?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참혹한 비극 앞에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바로의 미엔이 사라집니까? 꺾이지 않아요. 대단한 고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로가 보였던 그 완악함, 그 미엔을 지금 누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 아들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바로가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복사하듯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나 이 비극은 가슴 아프게도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않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매주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살 길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싫어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바로와 같은 미엔이 너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겉으로 아멘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말씀하셨을 때 미엔이라는 거죠. 거절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로가 보였던 바로 그러한 거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시고 담벼락으로 우리를 막으셔도 우리는 사실 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완악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미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공동체의 지체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의 과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길로 계속 걷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미엔이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그 손길을 얼마나 오랫동안 뿌리쳐 왔습니까?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약속이 있어서요, 노는 게 좋아서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죠. 거절하는 겁니다. 사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내 귀에 듣기 싫고 거절하고 싶은 말이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속으로 저런 불편한 말을 왜 할까? 요즘 세상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나? 우리 안에 이 바로의 거절하는 미엔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 이스라엘에 보인 이 끊임없는 고집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5절, 6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마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재앙으로 치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심판의 칼날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못했더라도 그 칼날이 바로 턱 밑까지 왔으면 이제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리니. 끝끝내 물러가리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죠. 두들겨 맞아도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께 죽어도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지독한 거절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왕처럼 당신을 싫어하고 끝끝내 등을 돌려 떠나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여기서 먹먹함이 느껴졌어요. 상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싫다고, 당신 간섭이 지긋지긋하다고 도망치고 있는데
끝끝내 도망치는데 하나님은 그 도망치는 그 이스라엘 등 뒤에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사실 지금까지 호세아에서 나온 하나님은 내내 그랬습니다. 고멜아, 그래도 너는 내 신부다. 이스라엘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동일하게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누구를 볼 것도 없이 저를 봐도 이 정도 불순종하고 이 정도 죄를 짓고 이 정도 하나님 거절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백성이다. 그래도 내 백성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내 안의 고집과 반복되는 배반의 모습 때문에 정말로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깨닫고도 나는 왜 매번 이 모양일까? 그 자책에 지쳐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그 이름 사실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 반복되는 죄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모습 때문에 난 정말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정죄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듣고서 알아서 마음은 아닌 줄 아는데 바로처럼 고집스럽게 주님의 뜻을 밀어내는, 거절하는 이 미엔의 모습이 자꾸 내 안에 발견돼서 무거운 죄책감으로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거절하는 배반의 횟수를 세시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소리치며 도망가는 그 우리 인생의 배반의 한복판까지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외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국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끈질긴 국률이 지치고 넘어져서 스스로 포기한 나를 다시 붙들고, 여러분 도망가던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심판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심판을 이기는 사랑.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온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8절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8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고민이 너무 잘 묻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땅히 심판해야 할 자리에서 차마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이 마음 찢어지는 고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에게 좀 생소한 두 개의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드마, 또 하나는 스보임. 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 이게 이 두 개의 도시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그 곁에 있다가 함께 사라진 성읍의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즉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역시 아드마와 스보인처럼 잿더미가 되어서 사라져야 될 도시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걔네들과 너희가 다르지 않다, 너희도 없어져야 될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있죠. 사랑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절절히 표현돼요. 그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사랑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나옵니다. 8절 중반절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 이게 바로 하파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요,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 하파크는요 매우 무서운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뒤집어 엎어서 파괴하다, 뒤집어 엎어서 파괴하다. 근데 이 하파크가 어디에 쓰였느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이 엎어 하파크예요. 자, 진노하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진노해서 뒤집어 다 엎어야 될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파크하는 거예요. 그 진노와 그 뒤집는 거를 자기 마음에다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라는 이 뜻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들긴 들어야 되는데 자식을 때릴 수 없어서 그 매를 자신의 가슴에 내리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헨리 나우인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취약해지기를 선택한 사랑. 스스로 취약해지기를 선택한 사랑.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를 상처 입힐 권리를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에 당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이 고통을 당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무기력해지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무기력해지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당신의 가슴에 쏟아나신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반복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고뇌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라고 고뇌하셨지만 수백 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고뇌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아드마처럼 잿더미로 만드는 대신 누구를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잿더미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요? 아들을 향해 눈을 감고 침묵해야만 우리를 향해 선포하신 그 약속,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결코 놓지 않기 위해 아버지가 유일하게 하셨던 선택이 뭐냐? 바로 그 독생자 예수를 그분의 손에서 놓는 거였어요. 아들을 버려야만 끝끝내 도망가는 우리를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영원히 붙드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무기력해지시고 아들을 버림으로 우리를 얻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할 텐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이 말씀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어 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너무나 자주 주님의 손길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마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자주 망각하며 살아가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영적인 망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에서 넘어진 자리,
순종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너무나 자주 주님의 손길을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지껏 내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건망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망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된 살으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 세우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순결한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반복해서 넘어지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낭망하고 지쳐 쓰러진 것을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그 로아미아 같은 우리를 다시 한번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다시 한번 세워가며 우리를 다시 한번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너무나 지치고 실망하고 낭망해서 더 이상 일어날 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없는 그 막막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한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를 계수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걸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소망을 발견하고 그 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그 완악함이 있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이 바로처럼 정말로 내 고집과 내 생각만을 앞세우는 이 미행,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완고함이 너무나 우리 그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간절하게 좀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 말씀 앞에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만 살려 했던 이 완고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고집이 주님의 말씀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주님의 백성다운 순종의 삶, 내 삶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고집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고 우리 힘차게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벗어나는 그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로의 모습처럼
하나님 그 바로의 안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바로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의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바로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완고하게 거절하는 이 바로의 모습이 너무나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에 간섭 받기 싫어하고 그 말씀에 통제받기를 싫어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됐으며 하나님 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보다 늘 우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고보다 세상에 뺏겼고 내 삶이 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먹었던 그 겉포도 과자처럼 이 세상의 우상 앞에 그렇게 허비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 바로의 고집으로 똘똘 뭉친 오늘 하나님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진노를 당신의 가슴함에 하나님 다 부어내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고집을 꺾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불로 나의 교만과 나의 오만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과 나의 애씀으로 부족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고집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고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나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이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과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그렇게 새롭게 되신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리듯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찌 내가 너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 연약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해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면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